오늘 읽은 십계명은 구속받은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영원한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사람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준 말씀으로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여기기 쉽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어요.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해진 멸망한 여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산상보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도 안 될 때 최후에는 주님이 우리 대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 대신 행해 주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완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반드시 그 다음에 다 이루리라,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율법은 폐해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율법이요, 이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율법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지면 사람은 헤어지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은 저주와 멸망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는 평안함과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바로 되어져 가고, 그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자기 것이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었습니다. 벌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지금도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요즘 매일 읽는 구약 성경 이사야 새벽마다 하는 거기에는 이 마지막 한때를 지정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평안하고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날은 하나님의 특징이 맹렬한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타오르는 진노로 이 땅을 불사르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은 이 언약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맺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약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를 무시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계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모든 것으로 부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던져버리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만족해 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부요하고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점점 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기를 자기를 남보다 더 위하겠다는 이것이 뭐라고 했죠? 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시기하고 남한테 있는 거 질투하고 빼앗고 잘 안 뺏어지면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죽였어라도 자기를 채우는 자가 되는 그 모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악인, 죄인,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다 빼앗으며 불태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5일 저녁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부르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하는 것이 발달돼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향락과 쾌락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악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한다면 남을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전혀 끓이끼지 않는 단체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음란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하다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음란은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말하고,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것도 사랑하는, 본 남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견눈질을 자꾸 하면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하고는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져 버렸어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본 남편 되시는 하나님 놔두고 뒤돌아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집에 나가서는 다른 행음하는 행동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어떤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렸어요. 이미 근본적으로 깨져버렸어요. 사랑할 수 없는, 뭘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겠다. 도저히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란한 세대라고 부른다고. 그게 단체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스스로 노래하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당신은 우리 선생님이시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지만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말은 다 듣는데 오직 한 사람 말을 안 들어. 자기 선생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신부라고 하지만은 신부의 의무는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1번인데 그 의무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후퇴하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교훈이 더 크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다 가졌고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것이 아닌데, 주님을 두고 견눈질로 세상도 사랑하고 내 위로와 기쁨은 주님 이외에 다른데 그 어디에도 있고, 주님도 위로를 주시지만 더 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디에 다른 데다가 꼼쳐놓고, 세상이 내 밥을 오늘 의식주를 주는 줄 알고 있고, 그거 가장 기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왜 우리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집에 사느냐?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고 의식주를 공급을 해 주거든요. 저 개가 왜 이 집에 붙어 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을 걸 주거든요.
먹을 걸 주고, 여기서 나가면 자기가 굶을 건데 먹을 걸 주고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붙어 사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지 아니하면, 광야에 데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준 것이 만나였습니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준다. 내가 너희 입을 옷을 주고 내가 너희 장막을 지켜준다.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래도 참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살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것이 그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가 주신다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면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기에 하나님이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이 내 먹을 것을 주고 내 밥을 주고 세상이 내게 옷을 주고 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고 돈은 다른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것을 은연중에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따라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원래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이 관계는 절대 깨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상처받다가 그러고는 슬프다가 나중에는 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치솟아서 꺼지지 않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고 여전히 자기는 주님을 숨기는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 단체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상대하고 섬기니까 그걸 넘어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주님 따라가겠다 하면 뭐가 되느냐?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거 광신도라고. 세상도 좀 생각해야지, 세상 없이 사냐고 하는 광신도가 되어버리는데, 단체적으로 이 세대가 주님을 떠난 음란한 세대에 주님을 배반하고도 남도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주님을 섬겨도 그렇게 섬겨도 되는 줄 아는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다고요? 음란한 세대에 살고, 악하고 자기를 위해, 주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야 되는 줄 알고 남을 해하고도 자기를 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주님은 적당하게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해도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셨어. 지진과 모든 의지하는 것이 하룻밤에 네가 의지하던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너지는 거라고, 그거 무너져서 그 밑에 네가 깔려 죽을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근과 네가 의지하는 양식, 세상이 줬다는 양식, 그거 굶게 될 거라고. 첫째의 기근의 소문과 바로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그 개성 근처에 올 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고 있다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그것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깨우치시고 주님과의 관계로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웠고 큰 환난과 심판은 준비가 되어서 주님 두고 음란한 일을 한 것, 주님 두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중심으로 산 것,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시고 다 불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때에 주님은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뭐한 대로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복수하실 것이며 또한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쫓겨남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아들. 그런 시대에 살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우리는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주님이 꾸중하시고 자꾸 경고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으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만 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세상이 의식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이 언약을 지켜나감으로 단순하게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대에 다시금 십계명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그 계명을 행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던져버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는 자신을 다시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1계명과 2계명은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1로 말씀해 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 것이고 다른 어떤 것 잘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악하고 음란한 거 알고 있는데 싫다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다른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딱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빼놓고는 우리 다 가진 이 부요한 시대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배고픈 거라고는 전혀 모르며 그리고 아픔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통은 마치 제가 발달된 약이 뭐가 조금만 아프면은 저 약국에 가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가가지고 사서 먹으면 당장 해결되고 또 병원에 쫓아가면은 발달된 수십억 대는 그 기계 속에 떡 집어넣어 보면 원인이 뭔지 당장 나와가지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은 못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애들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심심해였어요. 늘 하는 말이 심심해였습니다. 심심했어요. 뭘 할지 몰랐지만 오늘은 심심한 게 없어요. 심심한 게 없습니다. 전혀 심심한 것을 하루 종일 가도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한 것이 없고 재밌는 것으로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주는 그리고 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아니 좀 적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자신 있고 오만한 이 시대에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이 계명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근데 왜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왜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었느냐? 그리스도인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주님을 섬겨도 다른 의지할 것이 많고 부요하니까 어중간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을 잃어가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이 계명은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 계명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관계는 파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첫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나 외에는을 내 앞에라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이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너한테 두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1번이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첫 번째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형편 따라서, 자기 사정 따라서, 직장 따라, 학업 따라서, 사업 따라서, 자식 따라, 친구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형편되면 하고, 이게 먼저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라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마음으로는 다른 것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둘째, 셋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첫 번째 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그에게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가 섬기는 다른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해석하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이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제1로 자기 전부를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과의 그 계명을 깨지 않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게 계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이요. 이게 깨어져 버리면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하고는 다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모를 것 같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앞세우느냐고요. 네가 무엇을 더 사랑하며 네는 나를 제2, 제3으로 물려놓고 네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고 있고, 주님은 오늘도 분노와 노여움과 섭섭함과 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요.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못 보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중심의 저 깊은 곳에 네가 한 것도, 네가 무슨 중심으로 그 말했고 무슨 동기로 그 눈빛을 움직였는지 내가 세밀하게 알고 있고 그거 내가 다 적어 놓겠다 그랬어요.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언젠가는 네 앞에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 10계명은 잊어버려. 1계명, 2계명은 교회에서도 설교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왜 이 하나님과의 그 기본되는 관계를, 왜 이 약속을 맺은 이 계명을 던져놓고 뭘 가르칩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다른 신이요. 네 우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사업, 내 자식, 내 직장, 내 집,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 다 던져버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1번이라고, 첫 번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둔다면 그게 다른 신이고 니한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제1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제1로 여기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뭘로 알겠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로 알겠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도 세상에는 사랑의 힘과 그게 아니면 미움의 힘, 이 두 가지 힘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극단적인 대조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섬기든지,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5일 저녁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로 알겠다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걸 주님 무시하는 것으로 아시겠고,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2등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더 사랑하고 네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은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 원수 만드는 소리죠. 그게 원수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영국의 어떤 시인이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분을 섬기든지 바알이나 벨리알 앞에 꿇어 엎드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미지근한 것을 멸시하시고 싫어하시고 뱉어버리신다라고 아주 통찰력 있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분노의 근본, 그 밑에는 뭐가 타오르고 있느냐? 질투하는 그 질투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예요. 그러기에 다른 죄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 다른 것 쥐고 있고 다른 것으로 풍성한, 다른 것 의지하니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어코 멸하셨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 나라도 둘 다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1계명과 2계명은 더욱 크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제1번으로 돌아와서 우리 약하고 엄난한 세대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늪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두 다 엄난해진 이 세대에
우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은 우리에게 1계명으로 돌아갔어. 2계명으로 돌아가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 내 밥벌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직장도, 내 공부도, 내 자신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언젠가 여호와의 날에 그것을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전부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자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가장 주님을 노엽게 하고 미워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얼마나 주님이 노여워하시든지 그 죄를 갚아주시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더 사랑한 자,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 둘 다 망할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더 사랑한 그 사람도 망치고 자식도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했다면 공부를 더 사랑했다면 그 공부가 자기를 망칠 것이고 그 학문과 그 직장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제1로 주님 제1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 무엇보다 어떤 것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거기 보니까 내가 맨 끝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 중심주의로 주님을 제일로 앞세우고 주님이 결코 잊지 않고 천대까지라도 기억을 해서 반드시 갚아주고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 중심으로 한 것, 주님을 제일로 두고 다른 것 다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가다가 고생한 것, 손해본 것, 욕먹은 것, 다친 것, 배가 고픈 것, 죽은 것 주님은 금생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 생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 탓, 분위기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올려가는 탓, 그리고 하나님 제2로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약하고 없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계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위에 우리 손에 두 손에 가득 쥐고 그 부요한 것으로 자랑했던 거 우리 그거 다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작정하고 각오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